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때로는 처음 만나는 낯선 이들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늘 주변에 사람이 많고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오해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 하십니다. 혹시 불자님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진심으로 대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 열심히 설명했는데 도리어 미움을 산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인간관계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누구를 만나든 조용히 내 편이 되게 만드는 3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교나 술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이자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선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3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자신의 장점을 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얕은 물은 철썩거리며 흐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학벌을 내세우고 재산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쌓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뛰어난데도 겸손하고 재산이 많은데도 수수하고 학식이 깊은데도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존경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겠습니까? 조주선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낮추면 사람들이 너를 높일 것이고 내가 스스로를 높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출 것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가 된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장점, 능력, 재능을 감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필요할 때 조용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진가를 더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의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정작 일을 시키면 그만큼 못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듣고 필요할 때 한마디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문제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떠들며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립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은 별로 안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아무 말 없이 돕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더 진실되고 누구를 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장점을 속이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장점을 드러낸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인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내 자랑인가 아니면 진정 필요한 말인가?
회의 시간에 한 번 덜 말하고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친구들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보다 상대방 이야기를 더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불자님을 더 신뢰하고 더 존중하고 더 따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고통을 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억누르고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함부로 남에게 쏟아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도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조금만 힘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합니다. 직장에서 힘들다고, 배우자가 이해를 안 해준다고,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고,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해하고 결국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6조 해능대사의 법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이 편안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롭다. 괴로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을 다스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실제로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설법하실 때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고진멸도, 즉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이 멸하는 길이 있고 그 길로 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괴로움은 반드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로움을 계속 입 밖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오래 머뭅니다. 말로 표현할수록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올 때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견디고 조용히 넘기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한두 사람에게는 털어놓아도 됩니다. 스승님께, 법우님께, 진정한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고통을 늘어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이때 동료들에게 계속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공감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나를 약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승진이나 중요한 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억울함을 조용히 사귀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인내와 성실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웃들에게 자세히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시당하거나 뒷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집안에서 조용히 문제를 풀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상황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을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대신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십시오. 불자님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미소 지으십시오. 마음이 힘들어도 얼굴만은 편안하게 유지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가식 같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입으로 좋은 말을 하면 마음도 좋아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자님을 어떻게 볼까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 함께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도움이 찾아오고 좋은 인연이 맺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신의 선행을 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속에서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행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게 됩니다.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느낍니다.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큰 보시를 하면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온 마을에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보시는 복을 낳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마음이 탐욕과 자만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노파가 작은 동전 하나를 조용히 시주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파의 보시가 가장 크도다. 적은 것을 드렸지만 온 마음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선행의 크기는 금액이나 규모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행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눈 위를 걷되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선을 행하되 선을 행했다는 생각조차 없다. 얼마나 깊은 경지입니까? 선을 행하되 선을 행했다는 생각조차 없다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번에 제가 도와드린 것 기억하시죠? 이 순간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고마움보다는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빚진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피하게 됩니다. 반면 도와주고 나서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합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덮어주고 같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료는 나를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합니다. 자기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반면 완전히 비밀로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료는 평생 나를 믿고 따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 선을 행하되 중생이 그것을 알게 하지 않는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되 자식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밤새 간호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자식도 어릴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라서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효도하고 보답하고 평생 감사하며 삽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선행을 속이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좋은 일을 하되 드러내지 마십시오. 남을 도우되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공덕이 저절로 돌아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따르고 돕고 지켜줍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해보십시오.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길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버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줍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물을 줍니다. 이런 작은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하십시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불자님의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느낍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더 큰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조용히 하십시오. SNS에 올리지 마십시오. 친구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도움받은 사람에게도 부담 주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해야 한다.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라. 이 말씀의 뜻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집착 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시이고 그것이 무량한 복덕을 낳습니다. 불자님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장점을 속이십시오. 능력이 있어도 자랑하지 말고, 재능이 있어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필요할 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불자님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고통을 속이십시오. 힘들어도 함부로 불평하지 말고, 어려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지 말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불자님 곁에 머물고 싶어 하고, 도우려 하고, 응원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선행을 속이십시오. 좋은 일을 해도 드러내지 말고, 남을 도와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행하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공덕이 저절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진심으로 불자님을 존경하고,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입니다. 교묘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감추지만 속으로는 더욱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을 버리지만 큰 복덕을 얻는 것입니다. 당장의 인정을 포기하지만 평생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대승기 신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법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고 마음이 삐뚤면 모든 것이 삐뚤다. 그러므로 모든 수행의 근본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불자님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도 결국 마음 공부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 고통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선행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아상과 아집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수행해도 완전히 이루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달라졌구나. 예전 같으면 자랑했을 텐데 이제는 조용히 있게 되는구나. 예전 같으면 불평했을 텐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구나. 예전 같으면 티를 냈을 텐데 이제는 조용히 베풀게 되는구나. 그때 불자님은 이미 큰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자님을 따르고 신뢰하고 도우려 합니다. 조용히 내 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보살은 방편을 써서 그들을 구제한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드러냄으로, 때로는 감춤으로 말이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안다. 불자님들,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언제 드러내고 언제 감출지 아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수행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자랑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불평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선행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만약 잘 실천했다면 자만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점검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수가 줄어들고 지혜가 늘어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주변 사람들이 변합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존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신묘함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불자님들께서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기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온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실천하시어 모든 인연이 좋은 인연이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법우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해 보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로 일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공덕이 법계에 두루 미쳐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법우님들.